하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그리고 또 요즘에 교회시대, 은혜시대 이렇게 시대를 우리는 구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시대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시대 구분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바로 항상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은 그냥 과거의 하나님, 오늘날에는 그와는 다르게 임하실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항상 우리 중에 거하여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뭐죠? 저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두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내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저 구마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샤켄의 하나님, 즉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은혜 시대이지만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슨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말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으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라면 가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여러 가지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오늘 이 땅에 지금 보내주신 장면이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정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딱 고정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단정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깨버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가 하도 그 아람군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자꾸 보고를 하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무산되고 쳐들어오려다가 또 무산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그 신하가 말하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모든 비밀을 다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몰래 얘기를 해도 그게 다 드러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일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모든 아람의 군대들을 이끌고 그가 있는 그 나라를 포위하지 않습니까? 마침 아침에 나와서 집 밖으로 나왔던 그 하인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보고 얼마나 기겁을 합니까? 다 아는 것처럼.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종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보게 되니 무엇을 봤다고 그랬어요? 아람 군대만 본 게 아니라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아람 군대 주위를 쫙 포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활짝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 좋아하신다고 초조하고 막 걱정되고. 그런데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 이 모든 건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분명하게 보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쫙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한 길을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열쇠를 주셨는데 열린 문의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해서는 안 돼요.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 어떻게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미디안 족속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서 곡식을 탈취해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도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가 정말 그 곡식을 탈곡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즙을 짜는 데서 그걸 마치 곡식을 탈곡하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몰래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기브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니까 큰 용서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는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금 느끼지 않아집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고 마음으로 깨달지 않아도 고린도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비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을 만지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얼마나 흉흉합니까? 얼마나 흉악합니까? 뭐 온갖 사건 사고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흉폭해지고 갈수록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오늘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눈꽃만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유한 자라고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저마다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세상을 아무리 우리가 뒤져봐도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방패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숨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온갖 멸시와 모욕과 수모를 다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조롱도 받으시고 미움도 받으시고 다 받으시고 대신 거예요. 내 안에서 너희는 평안하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하게 하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면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왜? 안 될 것만 같으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 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야훼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삶의 공허함을 이기고 내 삶에 정말 나는 어떠한 사람, 난 누군가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누군가 이래요.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제대로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헤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평안할지어다.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성경에 보면요, 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노아도 은혜를 받은 자였고,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은 다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상인이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 사실 이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실 수가 있었다. 이제 그 마리아에게 이제 두 번째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결혼을 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래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지금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이제 그냥 약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환경을 보면 이게 정말 은혜 받은 건지를 몰라요.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근데 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은 사실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유대법에서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사람의 아이도 아닌데 아이를 가졌다.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잉태해야겠다.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것이 사람의 말일진데 그렇다면은 그런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달해 주셨으므로 비록 내 이성적으로는 나는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성적으로는 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지만은 내 삶에 이것은 일어나서는 지금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누구라고요? 주의 여종이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이러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족해버린다는 것이죠.
마리아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을 동일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제정신인 사람은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세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일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니와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보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처음 있을 때 그 말씀을 정말로 말씀 자체로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명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멘할 때 지금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원하지 않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면 아멘. 예전에는 우리 그런 믿음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정말 막 수련회만 하면 막 그때 막 아이들이요 기도해 뭐 그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나면 막 그냥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땅을 치면서 그들이 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뭐 그냥 자신을 뭐 드려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던지겠습니다. 막 뭐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그 친구들 다 어디가 있는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현실이 안주해져만 가요. 하나님 명령은 여기 떨어져 있는데 그 명령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빠져서 거기서 그냥 삶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삶에 머물러버리는 그런 삶을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그냥 이게 조싸움이 그리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분명한 의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분명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정체성과 사명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나의 시간을 낭비해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요거는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요거는 이루어지지 말지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리라. 우리 찬송 중에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분명한 나아갈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능치 못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더욱더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